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그 완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다시 한번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
우리에게 큰 힘과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지난 날 돌아보며,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줄 수 있니? 우리 가는 그 길, 우리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결코 헛되지 않음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 의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들어 사용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힘조차 없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는 늘 실수와 하나님 그러한 죄악 구성으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또 예배하며 그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과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우리를 받으시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는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우리 어머니들과 하나님 그런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러한 기도가 있었음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열심으로 오늘 이곳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자녀된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이 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 위하여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이 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나고 한숨 짓고 탄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치료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다가 이 밤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모든 그림자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근심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밤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할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 각자에게 응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밤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찬양대원들 붙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을 입은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이 찬양 앞에 허가 매운 세대들이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였지만은 또 우리가 나왔으니까 또 열심으로 함께 또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오늘은 시편 143편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시는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유명한 희곡 소설 가운데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이제 희곡을 쓴 작가는 사무엘 베게트라고 하는 아일랜드 극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 베게트가 이제 이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이 책을 쓰고 이제 노벨 이제 문학상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20세기에 연극사에서 가장 찬사를 많이 받았던 희곡 가운데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현재 우리 인간 존재의 허무함,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조리한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 책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은 이 기다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 저자가 2차 대전 때에 그 전쟁의 부하 속에 조국 아일랜드를 떠나서 남프랑스 그 보컬루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참 전쟁의 부하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 이 전쟁이 하루 빨리 좀 이렇게 끝나는 종전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희망하면서 처절했던 그 전쟁터에 자신의 생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그 무엇인가 자신을 구원할 그 대상을 일컬어서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를 기다리는 아주 절박한 이런 처절한 삶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전쟁에 생사오락가는 이런 절망적인 고통의 순간에 이 고도라고 하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구원자 그 대상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소년이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고도가 오늘은 못 오고 내일은 꼭 온답니다. 꼭 한마디. 오늘은 못 오고 내일은 꼭 온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처절한 이 절망적인 삶 가운데에 이 사무엘 이 베게트가 그 고도를 기다리는데 오늘은 오지 않고 내일은 온다는 거. 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일 온다는 말은 그를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어린 소년이 메시지를 던지고 사라졌다가 또 와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저자 자신뿐만 아니고 그 시대에 살던 전쟁의 포화 속에 그 무서운 전쟁의 그 포화 속에 살던 그 모든 인생들이 한결같이 그 누군가 이 세상을 평정시키고 그 평화를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누군가의 이 구원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세상을 구원하는 죽음의 아우성을 채우고 있는 죽음의 그림 속에 갇혀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참 이렇게 이 구원자가 나타나면 좋겠다 하는 물론 그 책에는 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어요. 없지만은 그 고도라고 하는 그 대상 자체는 사실 굉장히 이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추론해 오게 되면은 그 책에 나오는 이 고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구원하는 유일한 이 구원자. 하나님 외에는 세상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없다 하는 이것을 그 책에서 이렇게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서술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험악한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뭐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 싸움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 고도가 있지 않는가? 과연 그렇다면 내가 기다려야 할 고도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시편 이 143편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 14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적이었고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그 순간을 눈물로 썼던 시가 이 시편 143편 20편이에요. 그는 무엇 때문에 다윗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웠고 무엇 때문에 그에게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 쿠데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왕의 자리에 있는 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자신이 그 왕좌에 앉게 되는, 아버지는 벗은 맨발로 막 도망쳐야 하는, 그야말로 그 같은 상황에서 쫓겨났던 그 다윗의 이 괴로운 심정을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 보면은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니이다. 여기 보면은 내 영이 피곤하다. 7절에 내 영이 피곤하다 이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지금 숨이 넘어갑니다. 내가 지금 숨이 넘어갑니다. 또 어떤 번역에 보니까 내 숨이 지금 끊어질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백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 그도 그런 것이 남도 아닌 자기 아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고 아버지 앉을 왕좌에 이 불행하고한 이 자식이 앉아 있으니 참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그 비참함 그리고 수모, 수치스러움. 아마 여러분 이것보다 사실은 더 큰 상처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대개 사람은요 그래요. 어떤 고난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람들로부터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흔히 우리가 뭐 이렇게 육체의 아픔, 상처가 뭐 이렇게 괴로운 거라고 하지만은 사실은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만큼 또 괴로운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상처를 받아갖고 지금 내 마음속에 피를 흘리고 있고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멍들어 있어. 그러면요 이 마음의 이 상처라는 것은 굉장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를 딱 받게 되면 흔히 요즘 용어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뭡니까? 이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강한 충격 내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남기는 것을 이게 이제 트라우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는 전처럼 치유가 안 돼요.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요 병명도 안 나와요. 무엇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치솟는지 두려움, 뭐 절망감이 있는지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정확한 병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프면은 뭐 겉으로 몸이 육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받고 주사 맞고 뭐 찢어지면은 약 바르고 붕대 감고 뼈가 부러졌으면은 가서 깁스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내면에 받은 그 상처는요 그렇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 이 같은 교회를 섬겨 살아가는데 참 조심할 것은요, 상대방의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 상처를 주면 아파하고요, 결국 그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싫어지고, 결국 그 상처 때문에 교회도 나오기 싫어지고, 상처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해악이 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내면의 상처를 받아보세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예수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불신 세계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 이런 상처를 받아도 우리보다 덜해요. 왜? 그 사람들은 그 내면에 온갖 죄악이 있기 때문에, 온갖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내면에 둔감해진 상태에서 누군가의 쉽게 상처받지 못해요. 안 받아요. 받아도 무덤덤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경건 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깨끗해, 정결해요, 순수해요. 그런데 이런 성도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저 세상 사람들의 그 세계의 마음과는 전혀 달라요. 왜? 우리는 내면의 감각이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으면 아무리 누가 찔러도 때려도 아픈 줄 몰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 같은 내면의 상처를 잊게 되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바로 다윗이 그래였어요. 다윗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매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내면의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뒤통수 얻어 터지고, 쿠데타를 당하고 왕자에서 쫓겨났으니까, 여러분, 그만큼 그 내면에 충격적인 이런 아픔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다. 그래요. 참담. 여러분, 이게 참담한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원래 이 원문대로 말하면은 참담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기절하여 쓰러지다, 그런 뜻이에요. 기절하여 쓰러지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힌 충격을 받아보세요. 우리가 졸도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같은 뜻이에요. 기절해 쓰러져 버려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영이 짓눌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영이 짓눌려요. 왜? 충격받아 보세요. 영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짓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짓눌려버리면 정말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충격했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이 막 짓눌릴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온몸에 기가 다 빠져나갈 정도의 이 같은 강력한 충격,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다윗의 감정에서 나오는 정말 탄식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같은 상처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5절에 다시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참 위대한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참담한 상태에 내 영이 짓눌리고 기절할 수밖에 없는 참 너무나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윗의 이 내면의 마음은 건강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그 마음이 그런 것들에게 다 빼앗기지 않고 한 가닥 그 심령에 생명의 빛에 비쳤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현재는 고난, 고통, 죽고 싶은 심정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내가 소실 때,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네? 베들레헴 산골 촌락에서 목동 양치기로 광야에서 때로는 형들들이 홀로 큰 양을 칠 때에 산호 맹수들이 왔을 때에 그 물매를 가지고 그 맹수들을 물리쳤던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 이 절망의 순간에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 나의 과거에 그때 그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지. 과거를 생각하는 과거. 그러니까 이 과거를 생각하니까 뭔가 모르는 그 다윗의 가슴 속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 이 고난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고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가. 그러니까 그의 심령이 이제 갑자기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6절에 보세요. 6절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그 참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상처와 고통과 절망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 그래요. 손을 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그래요. 사모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모한다는 말은요, 그건 단순히 뭐 갈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절박한 영혼이 애타는 갈증. 그럼 이것은 생존이 달린 그 갈증, 갈망함.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정도의 그 뜨거운 갈망함.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나거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해 이 다윗처럼 마른 땅처럼 갈망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이것이 있는 성도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적인 갈급한 영혼의 이 메마름, 사모함. 그 여러분 6절에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손을 편다 그래요. 손을. 여기 손을 편다는 말은 이 원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손을 위로 뻗는다 그래요. 손을 위로, 두 손을 위로 뻗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을 위로 이렇게 뻗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도의 손을 뻗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절망의 순간에 참으로 말로 행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의 절망의 순간에 기도의 손을 다윗이 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도의 손을 뻗었다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는 뜻도 있어요.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 또 하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손을 뻗는다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이 손을 뻗는다는 것은 이 영적인 거룩한 몸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이런 대개 사람들이 이런 어떤 절망감에 빠져보세요. 뭐 기도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도 멀리해버리고 떠나버리고 나 홀로 그냥 외로워해 막 절망하고 그냥 한숨 쉬고 아니면 분노를 터뜨리고 원망 불평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기도의 손을 힘있게 뻗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막 위기를 막 금단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향해 막 달려오잖아. 엄마, 아빠. 그리고 어떤 동네 개 한 마리가 막 쫓아온다. 그러면은 그 어린 아이가 감당 못하니까 막 엄마를 찾아, 아빠를 찾아, 막 엄마 앞으로 막 달려오고 아빠한테는 막 뛰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처절한 아픔, 상처 가운데서 지금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향해 달려가듯이 이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찾아가는, 달려가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습을 외면하실까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육신의 부모도 달려오는 어린 자식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위기에서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8절에서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매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아픔 고통 속에서도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나의 이 모든 당면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은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느냐면은 버틴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버텨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고 실패를 수없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포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윌리엄 마스토니라는 분이 사람의 그 성격 유형 검사를 처음으로 개발했어요. 이걸 이제 디스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영문 대문자 그걸 따가지고 DISC라고 해서 디스크라고 하는 성격 유형, 네 가지 성격 유형을 이제 이 테스트하는 이런 일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최초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마스톤이 3,000명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뭘 했느냐면 사람이 사는 목적 가운데에 무엇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무엇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가 3,000명을 이 대상으로 했는데 그 목적 가운데 94%가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wait,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다림 속에 산다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어떤 물건을 또 기다리고 이렇게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이 기다림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번에 연구를 했는데 94%의 3,000명 가운데 94%의 사람이 이 기다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이 기다림과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더라. 이분이 이제 그런 연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각자 개인에게는 각자의 어떤 기다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림이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이겨내고 광명한 새로운 날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같은 기다림, 신앙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1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다윗이 어떻게 이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었겠다.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찾았는가? 그분을 찾았던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진실과 의로 그랬어요. 주의 진실과 의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을 돌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시거나 변심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참, 이 어려운 힘든 와중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들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는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내가 경험했던 실패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실패하는 실패가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 죽이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신실하신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한 번 실패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은 오늘 뭐 수능 시험 뭐 발표 났다고 하는데 부모님들 잘 기억하세요.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세 번 실패도 여러분 그거 다 나중에 알고 보면요 10년, 20년 지나서 돌아보면요 아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제가 아는 대구에 있던 목사님은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 소망이 뭐냐면은 이 아들이 꼭 한의대에 들어가 가지고 한의사가 되는 게 이 목사님의 로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죄수를 몇 번 했는 줄 아십니까? 한의대 가려고 6번을 죄수했어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도 목사님이시지만은 나는 아들이 더 대단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한다고 6번을 죄수해가지고 한때 유명한 대구 한의대에 들어갔다니까요. 지금은요 졸업해가지고요 한의사가 돼가지고요 그 한의 병원을 차려갖고요 뭐 빵빵하게 잘 살아요. 보면은 그 아버지가 6번을 죄수시켰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 복종해가지고 6번 도전해가지고 6번째 합격해가지고 친구들은 이미 졸업하고 군대 가고 다니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공부하는 참 여러분 그래요. 잘못된 비교의식에 빠져보세요. 비참해지고 막 부끄럽고 막 공부도 하기 싫고 막 그래 되어버린. 그런데 그 아들이 정말 그 목사님의 아들답게 참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고군분투했을 때에 6분의 그 같은 절망의 계곡을 벗어나가지고 지금은요 아주 믿음으로 화려한 삶을 대구에 사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그 나락에 떨어져서도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버려도요, 하나님만큼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5절에 이 다윗이 그 같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과거 다윗의 젊은 목동 시절을 돌아봅니다. 문맷돌로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이고 승리했던 그 참 환상의 황홀한 순간, 그거를 돌아본 거예요.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감격했던 그 순간, 황홀했던 그 순간, 첫 열심을 가지고 행심으로 믿음 생활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회상해 보면요, 막 불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다시 막 솟구치고요. 아, 그날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기억하면요, 다시금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이 다윗이 지금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좋은 사람은요, 좋은 기억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좋은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꾸 나쁜 생각하잖아요. 나쁜 계산하고 사람이 자꾸 나쁘게 생각이 나쁜 길로 자꾸 가면은요, 그 사람 결국은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습관이나 성품이나 삶의 방향이나 목적을 결정한다는 거, 이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 항상 아름다운 것을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그래였어요. 지난 과거를 향했다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순간, 그걸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와 동행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니, 아, 역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셔요. 이 조지 목사님은 뭐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제자훈련 할 때에 항상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 기도의 실화 그 영상을 항상 보고 훈련받는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근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그런데 5만 번 기도 응답, 이분이 기도만 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정기복이면요 3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을 했어요. 신구약 성경을 3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그 일평토로 이 성경을 200수십 번을 통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정기에 보면은, 내가 고아 5,000명을 기르고 먹였을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5,000명의 고아를 기르고 먹일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었겠어요? 5,000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리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더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금 내 인생에 내 삶에 답이 없다, 그런 하나의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요,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다윗도 이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12절에 보세요.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그 마지막 고백하는 거 보면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나오셨는데 이 밤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같은 좋은 생각을 하고 건강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하다가 좋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러오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살기로 하며 귀에 울리시는 이거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아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 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나가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예수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아멘 새 노래로 부르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면 사용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아무도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은 반드시 오늘 부분에 다윗에게도 이거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다림의 이 신앙,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 이 원수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겁을 먹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 걱정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스스로 절망하고 자멸하게,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관계합니다. 여러분, 그게 속아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뻗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드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가 거룩한 손 높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특별히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싶은 그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요 불가능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남은 12월 한 달간 은혜 가운데에 잘 지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최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종들과 또 사역하는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 사역자, 우리의 선교지 파송받은 선교사님들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그저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의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비록 이 현재의 삶 속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아버지 우리의 가는 믿음의 길을 회복하고 방해하고자 원하는 악한 사탄의 관계 속에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갇혀 살아갔을 때가 있지만은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다윗의 같은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 같은 절망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속에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낭패와 같은 이 순간, 죽음의 기억 같은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어둠의 절망 가운데서 낭망치 않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영적인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그들의 심령의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참으로 기도의 손을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말씀으로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의 담담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 어떤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고 아버지 주변의 그 모든 상황들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그것을 조기에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 왕좌의 자리에 올랐던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저들의 삶에 해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의 신비에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여 감정과 우리의 그 모든 의지와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대로 참으로 저들의 삶의 현재 꼭 필요한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고 역사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 이 말씀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마음에 한없는 절망과 염려와 걱정 근심에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광명 햇살을 맛보고 아버지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절망한 자리에서 의연히 일어나 믿음의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기고 참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이 밤도 간구할 때에 주여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그림자가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항상 밝은 생각, 항상 긍정적인 생각, 항상 좋은 생각, 항상 희망적인 생각을 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희망적이고 참으로 소망이 넘치고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줄을 주여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말로 행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어느덧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고 한 달째 남지 않는 이 시점에 돌아보니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목회 계획이 지금까지 순종하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이 한 해 동안도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달려왔고 맡은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며 충성했던 저들의 노고와 섬김의 그런 모든 흔적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셨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그러므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년도에 새로운 비전을 안고 우리 교회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또 새로운 한 해가 아버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사고로 인하여 이렇게 뼈를 다친 우리 귀한 권사님도 계시고 아버지 또한 병원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여러 주간 동안 치료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 후에 가정의 회복 중에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위중한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고 이렇게 아버지 회복 중에 있는 아버지 귀한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양 명약함에 아버지 하나님 염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성령으로 제들의 상처는 자국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셔서 아픈 상처마다 쉽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자리에 쉽게 회복되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수능 시험 성적이 이렇게 이제 발표되었고 아버지 또한 구체적으로 학교 진학과 아버지 이미 수시로 학교 간 우리 하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실패한 자녀가 있다면 결코 낭망치 않게 하시고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가는 길이 아버지 다 형통한 길로 인도받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12월 달에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자격증을 취득하게 시험 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성적 거두어서 꼭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국가고시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혼란 속에 있고 아버지 여러 진영으로 나뉘어져 4분 5일 상태에 빠져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짜오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 외교적인 관계, 남북 관계 아버지 모든 문제들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신 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피를 흘리고 순교의 정신을 발휘하고 눈물로 주의 재단의 산골짜기에서 턱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효력이 우리 후손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므로 나라가 아버지 이렇게 전 세계에서도 어떤 갈로 있는 흥황하는 민족으로 세우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당면한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풀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실 때에 참으로 온 나라가 평안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속히 이 땅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물리칠 것 물리쳐 주시고 정리할 것 정리시켜 주시고 아버지 악인들이 득세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악법들이 난무하는 이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직 복음의 영광이여 힘있게 달려가는 건강한 교회들 되게 하실 때에 교회가 건강할 때에 이 나라가 건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 성도들이 건강할 때 이 나라가 건강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와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는데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에 포함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은 지금도 복음의 전선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교회가 포함한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 그 모든 현지 교인들 외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절대 능력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간구하는 기도마다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응답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저들의 걸음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차량을 구하시고 걸음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피곤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오늘 이 밤을 지나는 동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평안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주일날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다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말을 통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아버지여 교회 모든 늘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